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호림에서 애찬과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호박죽 준비됐답니다. 우리 파부에서는 학부모 초청 예배를 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또 얼마나 갸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받지 마시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꼭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로 감사함으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저 받은 은혜를 또한 거저 나누고 베푸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서 생명나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는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한참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기도 합니다. 고통이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인생에 궁핍과 고통과 혐오와 좌절이 없다면 인간의 교만은 광란으로 치달을 것이다. 배가 바다를 거침없이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적당한 짐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분량의 불안과 고통은 꼭 필요한 법이다. 여러분은 지난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은커녕 광야에서 왜 이토록 고난의 쓴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출애굽 말씀을 통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 비결, 이것을 함께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출애굽 말씀을 큐티하고 있고 이 말씀도 지난주 저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6월절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 모여서 감격에 겨워 이제 대장정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는 길로 가면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중해 연안에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어려운 길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부딪히게 되면 뉘우쳐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오랜 시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과 마주치게 되면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과의 전쟁에 결국은 스스로 낙심하고 도망칠 것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부터 너희가 호렙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오랜 시간 연단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지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냥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먼저 훈련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강박하게 할 그 바로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진을 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시퍼런 바다가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들이 앞에서 공격해 온다면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다시 쫓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이곳으로 유인하신 다음에 홍해 바다에 수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심고자 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상대로 바로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가 장자 재앙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아서 은금 폐물까지 다 챙겨서 떠났다, 이 이야기를 바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에 전군의 동원령을 내렸고 전차 부대와 기병대를 출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전차마다 2명의 지휘관들이 타곤했는데 그들 역시 지난 장자의 재앙 때 아들을 잃은 그 복수심 때문에 눈이 핏발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하게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런 공경에 빠뜨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운 좋게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주, 자기의 그 힘을 자랑하고 우쭐댑니다. 자기의 의를 쌓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이 분명하고 야심이 강했던 그는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금이 환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두려웠지만 형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하여 예물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형에게 할 말까지 언지를 준 다음에 가족들 함께 그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고뇌하며 밤새도록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형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그러나 그 천사조차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이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쳐서 환도뼈를 부러뜨렸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천사에게 매달려 울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리시곤 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궁지로 나를 일부러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매달리게 하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인생에서 혹시 궁지에 몰릴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너무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항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일부러 그렇게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둘째로,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묵돔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기에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피 때문에 장자의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한계 사항에 부딪히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입술로 불신과 원망의 찬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꾸로 세상을 살아도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삶에 대한 미련, 애착 때문에 그들은 비굴해졌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한 채 노예 생활을 동경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의 배후에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당장의 현실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아직 살 길이 있는데도 살 길이 없는 것처럼, 아직 소망이 있는데도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떨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을 보자 엘리사의 종이 막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아람 군대 주변에 더 큰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 아람 군대가 에워싼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천군과 천사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허상에 매어버리는 나의 연약함,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강한 손과 편팔로 택한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면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서 여기서 홍해바다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항복한 장수는 목숨을 살려주니까 그냥 투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이 상황에서 리더로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모세에게는 산 믿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모두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전역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심지어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조차 빛을 잃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귓전에는 여전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을지 모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음성이 애굽의 모든 전차의 말발굽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실한 믿음을 덧입자 그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친히 싸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백성들 마음속에 지금 파고 들어와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독화살을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망 권세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손과 발에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두려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갈렙 장군도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정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순간의 두려움은 먹구름처럼 사라지고 담대함을 덧입고, 이렇게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 문제 앞에 힘들어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부족하니까 이 상황 속에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다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 너희는 그냥 그저 가만히 있어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버티고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사실은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무력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지를 기대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고, 모세에게는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어떤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을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그 앞에 두려워 떨고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불신과 원망의 찬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고자 하신다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보통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비상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순장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야기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비상섭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인 섭리로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방편들 없이 방편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방편들에 역행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의 눈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길이 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홍해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시퍼런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오늘날 너희에게 베풀 구원을 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6월 27일 날 모든 교인이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출애굽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겸해서 입당 예배를 우리 교계에 있는 인사들을 다 모시고 함께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며, 연초와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늘 그 위에 머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광야로 이끄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가 시퍼렇게 넘실거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대적들이 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의 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신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원망과 핑계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든 원망과 핑계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이 땅의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